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서 잠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이어서 그냥 쉬고 싶고 그냥 TV 보거나 또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면 우리가 참으로 복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쉽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추석 당일이어서 또 친지를 찾아뵙고 또 본가를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많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한 달 동안 읽었던 바울 서실 중에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것을 각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데 과연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다고 요청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총 3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3번 정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교훈받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3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과 또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간구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제가 요약을 해두면 이렇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꾸미는 말이 있는데 꾸미는 말을 가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 정말 간구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꾸미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이 무엇인가, 꾸미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단순히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당장에 일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으로 보는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한 능력,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가 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미는 말로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섭리와 또 영광의 풍성함이 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또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알아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이러한 것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3장 14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도와 아주 유사한 기도인 것입니다. 3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인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이후에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겉사람, 겉에 있는 육체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물론 하나님 이 아픈 것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하여서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전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잘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사랑은 태초이죠.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져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그것이 6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 이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갖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투, 악한 권세와 싸움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들 능히 대적하여 싸워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줄 알아 마땅히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 안에서 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성령 안에서 바른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쓸 때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또는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시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대화하는 것, 묻고 답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어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또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들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다 하는가,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는가? 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간구하는 것 아니라 무엇을 간구하는가? 19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이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에 있는 줄 알아. 나를 이 로마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신 줄 알아. 네,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 그 말씀 사역자의 기도는 자기의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또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맡겨진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적용이고 2차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또한 이 땅의 말씀의 사역자,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아무런 기도의 도움 없이 혼자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최전방에 서서 마귀와의 싸움들, 많은 유혹 가운데 싸울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다양한 유혹과 또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 말씀의 사역자가 올바로 전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에 저를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바르게 전하여서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뜻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의 사역자가 쓰러지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복음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 성도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집중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신경 쓰다 보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것도 빈약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일들이 많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온전히 깨닫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간구하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관심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분담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